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요청을 했고,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헌금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매주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을 했고, 바울이 있을 동안에 또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빠지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바울의 그 순수한 요청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도 궁금했지만 전에 바울이 요청했던 그 헌금에 대하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헌금을 거뒀다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오도록 그런 일도 맡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그 교회들의 헌금을 그렇게 힘써서 할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땠느냐? 8장 2절에 보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쓰고 남기 때문에,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과하다고 할 정도로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헌금을 해서 교회를 돕고자 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상업도시고 대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다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4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장 14절에도 다음 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뭐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헌금이 바로 은혜다.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 헌금이 은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드리는 것이고, 또 헌금이 쓰여지고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은 아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물질이 많아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물질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물질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물질주의, 이것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것을 뭘로 고백하느냐? 물질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뿐 아니라 내 주머니로부터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헌금은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헌금을 안 해요. 아예 헌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진정성이 없는 고백입니다.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야 뭐라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나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고백으로 표현하는 예배가 바로 헌금이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요, 헌금은 예배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네 물질이 어디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알리라. 마음은 늘 그런데요. 저는 요즘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진실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이 드려지는 순간 성경은 말하죠. 5절에 너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네가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네가 마음을 원했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걸 마음만 먹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7절에도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그 간절함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게 해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너의 믿음, 너의 말, 너의 간절함은 뭘 통해서 드러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말만 하지 말고 완성해라. 그것을 완성해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9절에 왜 그래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일에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면 된다. 헌금은 일종의 누진 정신이 있습니다. 누진세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내면서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내느냐 그래도 안 되고, 자기 받은 은혜대로 형편대로. 그러나 누구라도 빠지지 말고 다 헌금에 참여해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 봉사는 그건 자원봉사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지폐 한 장 훌렁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는 만큼 최소한도 돈을 내고 회비도 내고 그리고 즐길 만한 건 즐기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 탈퇴해버리고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축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젊을 때부터 그거 싫어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헌금과 믿음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 좋은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것도 헌신하되 반드시 물질로도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부모가 아파요. 형제들이 힘들어요. 얘 너 밥 많이 먹어라. 얘 너 몸 관리 잘해라. 그게 형제가 할 일입니까? 힘들어도 내가 참여하고 힘들어도 내가 헌신해야 그게 형제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 걱정을 해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헌금과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그걸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없어서 못하는 건 또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물질 걱정 염려 때문에 열매가 안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에도 꼭 참여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교회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